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수요일 11월 달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면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달을 맞이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저희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충만 말씀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여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세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벼리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릴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른 새벽부터 단비가 내려서 이 땅이 촉촉하게 메마름이 이렇게 덮여지게 되고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늦은 가을에 비가 내리면서 또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내려서 감사하지만 또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고 또 강건하게 또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그는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창고는 곡식을 다 쌓아둘 수가 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창고를 헐고 더 높고 더 넓게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가득한 곡식과 물건을 보면서 부자는 너무도 흡족한 마음에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부요하고 풍성하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요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아무리 제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봉사와 섬김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넘쳐나는 제의라고 할지라도 헛된 제의, 의식만 있는 제사, 의식만 있는 예배로는 예고된 멸망을 가져올 뿐이고 아무리 풍성한 종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상은 겉모습만 화려한 쭉정이 나라, 쭉정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까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신앙, 여호와 중심의 삶을 이뤄갔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10장 1절에서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무성한 포도나무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정의와 공의가 열매 맺는 나라였고 인애와 진리의 열매를 맺는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기 때문에 제단을 더 많이 쌓고 기둥을 우뚝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더 많이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상,
기둥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신앙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제단을 쌓는다 하는 것은, 제단을 많게 한다는 것은 그저 제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 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풍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면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주상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주상이 무엇일까요?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주상을 세우면서 무엇을 기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항상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부활의 신앙,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했어요. 많은 일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일 놓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이스라엘은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포악과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포악과 죄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에게는 그 열매를 하나도 드리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직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만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고 먹고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호세아 선지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경제적으로도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아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말 그대로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울창한 포도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의 원인이 바알에게 있다고 인정을 하고 허탄한 우상을 향하여서 제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악을 자행하는 죄를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제단을 깨뜨리시고 주상을 무너뜨리신다. 너희들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형식만 갖추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워놓고는 엉뚱한 데 가서 어디에요?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삶을 사니 그것을 다 허물겠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음은 세상에 두고 한 마음은 주님께 두고 그렇게 저울질하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속임수로 살아요, 거짓으로 살아요, 가식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거듭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무성한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지만, 그러나 무성한 포도나무인데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참담한 상황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그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또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무리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여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하시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함께 살게 되면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영적인 포도나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단비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어진 우리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된 저와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인애와 진리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부정과 불의와 의심과 완악함과 미움과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탄식과 분과 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있는 포악한 마음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추하고 악한 모습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무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무성한 포도나무로 세워주시고 심어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생하는 구원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무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감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